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절하여야 하는 부담, 사랑의 빚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부담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태로부터 믿음을 갖게 된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모태신앙 같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은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때는 교회를 꼭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한참 동안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지 않았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 방에 있는 장롱문도 열어보고 어렸을 때 TV를 보면 TV 브라운관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늘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다니자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함께 오고 가는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교회로 데려가라. 그때부터 정말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 저의 스승 목사님이셨던 고인이 되신 정필동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본인도 친구에게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또 복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합시다. 교회 다닙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말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주님께 초청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왜 나의 신앙 고백입니까? 정말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하게 됩니다. 혹은 마음에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마음에 부모님이 생각나고 가족들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언젠가 모시고 와서 함께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여러분, 정말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전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둘째는 전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지는 VIP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존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다를 길은 없다. 여러분,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존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다를 길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셋째는 칭찬하라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전도가 무슨 관계입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헐뜯는 말, 비방의 말들, 거짓 증언의 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잘못된 교회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힌 것이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름다운 소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소문은 억지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강력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할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서로가 또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할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의 입술이 강력해질 때 어느 순간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입술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우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타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니 이는 이는 먹으로 먹으로 쓴 쓴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쓴 쓴 것이니 것이며 또 또 판에 돌판에 쓴 쓴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육의 육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쓴 쓴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보내는 편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소금이 만일 만일 그 그 맛을 맛을 잃으면 잃으면 무엇으로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하리요? 후에는 후에는 아무 아무 쓸데없이 쓸데없어 다만 다만 밖에 밖에 버려져 버려져 사람에게 사람에게 밟힐 밟힐 뿐이니라. 뿐이니라. 아멘. 아멘.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음식이 사실 맛을 내기가 힘들고 먹기가 힘이 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우리의 몸에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자에게나 망하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 아멘.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만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는 교회의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참 달 착륙을 첫 번째, 두 번째를 시도하던 그때 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나사를 방문했는데 그 대통령은 건물의 로비를 지나가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너무나도 즐겁게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즐겁습니까?
그러자 청소부는 자신의 찬 어조로 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청소만 하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지요. 여러분,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과 청소하는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이 청소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길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발길이요, 흑암에서 빛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발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발걸음이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걸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